오늘 귀를 뚫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말씀들을 이제 쭉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언급하시는 이웃이 누구냐면 종입니다. 이렇게 다 이웃이어도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닐 것 같은 그게 바로 종이거든요. 누가 종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겠어? 종은 그냥 내 소유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쓰러져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죠.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가죠. 그리고 레위인이 또 지나가죠. 제사장은 피를 흘리는 사람의 몸을 만져서 몸에 이제 손에 이제 피가 묻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도 그래서 지나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무쪼록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갑니다. 그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그를 다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죠.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웃이 누구냐면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멀쩡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나랑 같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고 믿음을 가진 신앙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삼고 같이 지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도 과연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물 길어오고 허드렛 일 하는 이 종이 과연 내 이웃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이웃의 대상이 누구냐면 종이에요. 너희는 종을 이렇게 대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종을 삼지 마라. 너희의 집에는 종이 있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은 노예 제도를 폐지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셔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그렇다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서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은 종을 둔 주인에게는 종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또 종에게는 주인을 그리스도 대하듯 그렇게 하라고. 볼래요?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아 너희의 자유를 위해 싸워라. 너희의 해방과 너희의 자유와 너희의 인격과 너희의 인권을 위해서 너희가 사람을 조직을 하고
뭐 이렇게 파업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자, 그러면 이제 주인은 마음대로 종을 부려도 되는가? 아니죠. 이제는 상전들아 나오죠. 자, 우리 9절 말씀도 봐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가? 너희와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다. 그러니까 종들의 상전도 하나님이고 나의 상전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똑같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다 똑같으니까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지, 어떤 제도를 개혁하고 뭐 이런 말씀은 안 하셔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종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가? 자, 이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같은 동족인 히브리 종의 경우에 이제 빚이 있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종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빚을 졌어도 우리 집에서 종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6년까지만 일하고 7년째가 되면 그 빚을 다 탕감해야 돼요. 그 빚을 다 없애주고 자유인이 되게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었습니다. 이방 나라 어디에도 없는 법이에요. 한 번 종이면 영원히 종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니 너희는 히브리 동족을 종으로 삼았을 때 7년째 되는 해에는 다 풀어줘라. 다 자유인이 되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종을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언제든지 종을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내 밑에서 일하도록 묶어두는 게 아닙니다. 7년째 때가 되면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도 자유롭게 밖으로 나가서 그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종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우리를 죄의 종으로 계속해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 성도들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내 종으로 묶지 말고 때가 되면 그를 풀어주고 그도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그도 마음껏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픈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종이, 히브리 종을 삼을 때 이 종이 혼자 온 거예요. 혼자 단신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6년이 되었네요. 7년째가 되면 당연히 풀어줘야죠. 자, 그런데 종이 우리 집으로 올 때 이미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랑 같이 온 거예요. 그러면 6년을 일하고 7년째 자유인이 될 때 당연히 그의 아내와 함께 보내주는 것이죠. 처음부터 아내였었으니까. 근데 이번 세 번째 경우가 약간 복잡한데요. 이제 갑돌이가 우리 집에 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갑돌이가 총각이잖아요. 잘생겼고 또 힘도 좋고 성품도 착하고. 그래서 이 갑돌이가 결혼을 했네요. 누구랑 했을까요? 어떻게 아셔요? 예, 갑순이랑 이제 결혼을 이제 한 겁니다. 이 갑순이랑 결혼을 하니까 애도 낳았겠죠. 일남 일녀를 출산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됐어요. 이제 갑돌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갑순이가 어디서 왔겠어요? 이 주인의 집에 있던 여종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러니 갑순이는 원래 소속이 주인에게 돼 있는 겁니다. 주인의 거니까요. 그래서 7년째가 되어서 갑돌이가 나가려고 할 때 갑돌이 혼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순이는 주인의 것이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녀들도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 갑돌이가 나가겠어요? 뭐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았거나 뭐 그랬다면 문제가 없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헤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 갑돌이는 우리가 잘 아는 갑돌이는 절대 갑순이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순이를 위해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종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토록 종이 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게 못 나가는 거죠. 아들, 딸 없이, 아내 없이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돌이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해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앞으로 남은 평생 내가 주인을 모시고 제가 아내와 함께 처자식과 함께 열심히 제가 주인을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갑돌이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데려가요. 오늘 본문에 번역된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주석 번호가 달려 있을 거예요. 재판장에. 그리고 재판장의 주석 번호를 밑으로 쭉 내려보면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종의 어디를 뚫어요? 귀를 뚫어요. 자,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설명이 이렇습니다. 당시 주변 국가, 예를 들어 바벨론과 같은 이 주변 국가에서도 종이 있죠. 이 노예 제도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에 다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종이 A라는 종도 있고 B라는 종도 있고 C라는 종도 있는데 이 A라는 종이 우리 집 종이라고 하는 표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몸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우리가 송아지 있잖아요. 송아지. 이 송아지가 우리 목장에 속한 송아지라는 것을 표식을 하죠. 어디다가 하죠? 예, 엉덩이에다가 하죠. 그래서 뜨거운 인주로 지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에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이 종을 이 주인의 것이니까 이마에다가 인주로 이제 말하자면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추노 봤어요? 추노? 예, 기도하고 말씀만 보시느라고 추노. 이 추노. 이 노가 종노자잖아요. 종노자. 여기다가 새깁니다. 그래서 그 병자호란 당시에 이 노예들을 이 얼굴에다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은 달라요. 종의 귀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돼요. 그러니까 당대의 많은 나라에서 이 종들에게 행하던 그 가학적인 것에 비하면 종의 귀에 구멍을 뚫는 것 정도는 그건 얌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체의 많은 부위 중에 왜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을까?
그것은 종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종이 앞으로 잘해야 할 일은 누구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주인의 말, 상전의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래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저 부르셨어요? 나 너 부른 적 없다. 또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저 부르셨어요? 몇 번 이 일이 반복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채요.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하자면 코치를 해주는 겁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너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 자, 우리 사무엘상 3장 9절 10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종은 듣겠나이다. 그래서 종의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종이 해야 할 가장 잘해야 되는 일은 주인이 부를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고 주인이 시킬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죠. 청각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가요? 자녀만 되고 싶고 종은 안 되고 싶어요?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저 하나만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바울의 서신 곳곳에 여러 번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럼 바울만 독특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또 유다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건 신분입니다. 신분. 자녀가 됐다라는 건 신분이에요. 특권입니다. 특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죠. 자녀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자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신분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에게 그만큼 자유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고 억압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벽하게 소유하셨다는 개념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완전히 소유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거예요? 내 몸이? 아니요. 이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저의 소유권은 다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내 것이 되면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면 나를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시죠. 하나님 거니까 나가.
과연 이 일이 될까 말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종으로 삼으시되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자유로운 종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것. 나를 차별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나를 면박을 주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홀로 두고 나를 유기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내 것이라.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나를 끊을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니까 어느 것도 너를 나에게서 뺏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설령 좀 실수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인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자유롭게 종으로 삼으셨으니 나도 내 이웃 그 중에 내가 가장 쉽게 하찮게 여길 수 있을 내가 부지불식간에 또 업신 여길 수 있을 또 까딱하면 내가 또 약간 괄시해 볼 수 있는 종들 이들을 제일 먼저 언급하십니다. 네가 얕보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깔보지 마라. 그 종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원하면 결혼도 시켜줄 수 있고 원하면 자녀도 나올 수 있고 원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자유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오늘도 내게 붙여주시는 이웃들에 대해서 그들을 내가 나를 사랑하듯 내가 나를 존중해 대해주듯 내 이웃 또한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대해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말할 수 없는 자유와 또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을 선대해주고 존중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 집에 온 종이라 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좋게 대해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